주일날은 요즘에 계속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좀 많은 부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좀 기억나세요? 방언이 뭐다, 예언이 뭐다? 머리에 좀 개념 정립이 좀 되십니까? 목회하면서 본문 한 10번은 설교한 것 같은데 좀 기억이 나세요? 방언이 뭐고 예언이 뭐고 지금 그게 왜 필요하고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14장 14절 15절 보면 15절 먼저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에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예요.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영으로 하는 기도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또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앞에서부터 보면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왜 하려고 하냐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현재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 그 알게 하신다는 것이 그냥 세세한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고, 좀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자체가 예언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미래의 일들 또한 하나의 차원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위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순간 일상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조금 더 힘과 능력, 그러니까 지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언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 많이 있지만은 바울 사도에게 길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을 향해서 선교하고자 했을 때 아시아에 머무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바울 사도는 최고의 은사 자체가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거기에 중심을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언하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이죠.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언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예언자들은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역할.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역할 자체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 일이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이거 자체는 예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한 이건지 저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점치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예언으로 인해서 병들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거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 풍성케 하심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고 그 쓰임받는 자리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도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네가 마지막 순간이 원하지 않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띄우지고 또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제 끌려갈 것이다. 그것도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모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구나. 내 사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 알고 계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끝까지 그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전에 방언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온갖 다양한 은사들이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통해서 은사의 많은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은사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하나 정립해 주거든요.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예언이 뭐고 방언이 뭔지 하나둘씩 이게 지금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의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방언을 하다 보니까 모여서 이제 공공기도 가운데서도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이것을 혼자는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혼란과 어려움의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옛날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방언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영으로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과 이게 비밀스러운 그 편지를 주고받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면은 뭐 사람이 언어로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은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비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못 알아듣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안의 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통로를 통해 대화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2절 통해 보게 되면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답답함의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영의 기도 자체는 우리가 꼭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들, 내가 육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한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이 방언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영은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는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께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팔이 예배 전에 머리를 치고 갔어요. 제가 중요한 때에 지금 누군가가 좀 맡아서 예배 전에 팔이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해야 돼. 지금 예배 때마다 이제 한 마리씩 날라오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잘 안 보여. 저분 팔이 때문에 시간 뺏기신 건 없고, 어쨌든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머리를 때리고 와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 예언하면서 방언으로 예언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할 때는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예언한 것, 또 바울 사도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것들,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왜 했을까요? 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끝까지 사역을 마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 예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 셀 리더들은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캐치해야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맡겨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셀로 같이 묶여있다는 것은 그 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리더들에게도 분명히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그런 원리와 법칙이 그 안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이유 자체는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또한 권면하는 것,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것은, 권면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나중에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예언하는 것. 예언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것이 예언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것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고, 근데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교통함이 있잖아요. 내가 방언을 말할수록 내 영이 기도함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해 나가요. 방언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계속해서 간구하다 보니까 내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어떤 정결함과 또 내 영적인 상태가 조금 더 성장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고 권면해 주다 보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어떤 위로의 요소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 교회가 되게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자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우리가 뭐 스스로 더 열심히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교회를 향한,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예언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는 이 스스로 이 방언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음성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분 음성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더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기도하면 할수록 또 구비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안테나를 세우고 순간순간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그 설교 말씀을 뭐 듣다가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울리는 찬양 있잖아요.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지는 이 찬양 가사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어떤 사람에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살면서 하나님 들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믿음의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 가운데서의 질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비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있어서의 그 공동체의 그 유니티, 그러니까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것, 교회 가운데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언했을 때는 통역을 할 수 있대요.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셔서 해석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것이 이게 통역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내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의 대부분의 통역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도 모르지만은 내 영이 하나님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언어들, 또 하나님 향해서 기쁨과 감사,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할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 알고자 합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방언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도 방언 통역이 어떤 통역 전문가가 있어서 외국어 통역하는 것처럼 들으면 다 알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조금 더 통역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나보다 더 통역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해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요에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내용을 종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되는데 그것을 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 사람에게 계시, 지식의 예언이라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풍성함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고 지식이고 예언이에요. 앞으로 순간순간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죠. 지식과 지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어쨌든 가리키고자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끝나고 성경 공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계속 제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뭔 소리냐? 7절에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의 의미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냐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방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다. 또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들이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하지 않냐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고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또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다라는 것은 공동기도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의 요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10절에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더욱이를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길 원하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삶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이제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믿는 자로서 아버지 행하시는 것들, 아버지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죠. 전에 이제 바이러스 이제 계속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그 넘어간 게 거의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해결한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그 운 좋게 넘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이런 바이러스 문제는 계속해서 환경 파괴와 더불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몇 년 전에 시작되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거나 감당하게 하시거나 또 그 안에서의 아버지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에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래도 버티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날마다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날마다 이렇게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초조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 점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난대요. 이 땅 가운데. 또 세계적으로. 불안한 거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점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하신 뜻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나님, 내가 방언 기도하는데 이거 무슨 기도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는 거. 방언의 통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언과 연결됩니다. 내가 방언이 무슨 뜻인지를 알다 보면은 알게 되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또 많은 부분.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 자체가 무엇인지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능력 자체는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선포되고 나아가는 것, 이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방언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쓰라라고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모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사단이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합니다. 뭔가 방언 기도만 하게 되면은 끝나고 나면은 영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영이 기도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만족함의 요소로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력한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의 강력함은 단음절이잖아요. 단음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져요. 단음절로 인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기도 자체가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구비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좀 고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강력한 메시지와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방언 기도는 항상 존재해 왔고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 왔다라는 거야. 그 방언 기도하면 내 영이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 기도 열심히 하고 순간적으로 막 딴소리, 딴 생각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딴 생각해도 내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교회에서 하든 밖에서 나가서 기도하든 아무 수 없어요. 그냥 다 동일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 뭐 한국 분들 중에서 알려진 분 중에서 가장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이제 원준상 선교사님 그분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인터넷 보면은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인데 세계 다니면서 치유사역 그분은 찍어놔요 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에 대해서 다 국내 교회에서도 이제 뭐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사역들이 있고 뭐 앞으로 뭐 치유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 사역 자체는 특징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질병도 있지만은 참 제가 전에한번에 말씀드렸죠. 살도 빠진다고?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체중 자체가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한영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살이 빠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르지 못한 치아가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고
심지어는 그 영상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집회 좀 큰 교회 같은데 애가 아니죠.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168, 아들이 160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엄마 키랑 비슷해진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예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상들이 수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와 같은 능력을 왜 주시냐면 전도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하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은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선포가 능력을 이루게 되는 거. 아, 이거 뭐 이게 신비적인 거 아니냐. 네? 뭐 은사 중심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가 모든 능력은 왜 필요합니까? 결국 복음 전파 때문에요. 복음 전파. 질병 나가도 어차피 사람 죽어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 자체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들이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 선포를 통한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종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계속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는 분이 이제 버스 운전하는데 하루에 방언 기도를 운전하면서 9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질적인 이런 은사들이 치유 은사들이 이제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방언 기도 자체는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음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방법이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말씀 깨달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그러죠? 마음은 의심스럽잖아요. 방언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뭔가 좀 말을 통해서 말을 해야지 이게 뭐가 좀 속 시원한데 여기 보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 기도 열심히 했는데 방언이 뭔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은 이게 뭐가 뭔지 그냥 하면서도 확신 갖지 못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또 방언 기도하면서도 스스로 확신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마음으로도 되고 영으로도 된대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방언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이제 약함이 있을 때 주님 건강시켜 주시고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서 생각으로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언 기도했을 때에 이제 영으로 기도하면 내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고 있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도 하나님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 가지 이제 기도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연결되어서 내 영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든 이 풍성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돼가는 이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내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방언으로 찬송할 수 있잖아요.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하면은 내 마음으로도 올려지고 방언으로도 올려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찬양 때도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강조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고자 했을 때의 전체적인 내용은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해. 근데 무슨 기도한 줄 알고 아멘을 해요.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혼자 방언 기도하면 앞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했길래 너네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바울 사도가 방언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제가 방언 못하면 방언 설교 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론적으로야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야기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주님 만나고 나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방언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바울 사도도 방언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뭐 다른 사도들이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방언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방언 말하는 것이 참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는 방언이 아니라 그냥 5마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은사적인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금 심한 데서는 이 방언을 통해서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건 좀 극단적인 예고 성령 인도하시면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 방언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간절히 하고 싶을 때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뭐로 좀 정리할 수는 없어요. 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언 기도하기 위해서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통해서 방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정말 보편적인 경우고요. 또 방언하고 싶어서 그 방언하는 중요한 방법이 옆 사람 방언 따라하거나 이제 다이목해서 방언 따라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로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그 혀를 사용해서 말씀 내 혀를 사용하기가 힘들죠. 내가 내 의지로 혀를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혀의 고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도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따라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언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인위적으로 좀 많이 이게 유도를 안 하는 이유, 어떤 뭐 배우고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받으면 더 그 사람이 확신하거든요. 저도 방언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게 다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광임기 오기 얼마 전에. 저도 뭐 처음부터 방언기도 했던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에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방언기도 또한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 자체, 방언과 예언은 연결되어 있고 예언하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여러 가지 은사들은 다 연결돼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면 할수록 방언기도 할 때는 좀 크게 해줘야 돼요. 큰 소리로. 그것을 통해서 물론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돌아다니면서 할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방언기도 하기 아주 좋아요. 마스크 써서 좋은 건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나가서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도해도 뭐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방언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가 되십니까? 모르면 또 들으세요. 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아주 방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러니까 현대 교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서신들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거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거 뭔가 모순인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복음 전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뭐 방법 이성적인 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정말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지고 또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3장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 말할지라도 뭐 방언이나 예언 다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생각하는데 그냥 방언하고 그냥 아주 강력한 능력 가운데 예언해도 사랑 없으면 다 꽝이다 라고 이 은사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은사는 나타났는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랑이 깨진 거예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언 기도 자체가 지금 뭐냐, 방언하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한 좀 개념 정리가 되어서 더욱더 계속해서 방언 기도 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라고 혼란 가운데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 자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밀을 나누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